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2022년도도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 정말 은혜스러운 연말 기도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우 소중하게 쓰시는 장영기 목사님을 힐탑교회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감화와 은혜를 얻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연말 기도주일이 단순히 흘러보내는 한 이벤트가 아닌 주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주님을 갈망할 때
따뜻하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슬픔 중에 있으면 항상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영기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여 잠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 우리 장 목사님 귀중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느덧 4일째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근심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교감하면서 만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면 바로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이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계신지 어느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신지 사실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저 저에게 한편으로는 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의 삶에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지금 완전히 빼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복음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더 그래야 되고 또 그것이 더 힘이 있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게 사경회가 아니라 기도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편은 너무 딱딱하게 가는 건 아닌가 사실 이런 개인적인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 삶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많이 자랑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도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저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음성을 따라 준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디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으로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오전에도 엄마 소그룹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제 9시 반에 엄마 소그룹을 하는데 시작하면서 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오늘이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에게도 용기가 많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 소그룹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늘 필요하다. 11월 30일 어제면 한 달을 마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가 되는 거고 12월 1일이면 1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이유가 되는 거고 내가 힘들 때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이유가 되는 거고 모든 게 너무 잘 되면 다 주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또 주님을 바라볼 이유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서 이것저것 핑계댈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주 안에 머물도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또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말씀을 이번에 전할 때에 부족하든 어떻게 되든 만약에 말씀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가 있으시면 그래서 또 주님을 감사하고 기도하시는 거고 혹 어떤 저의 부족함이 보이신다면 그래서 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서 더 기도하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이렇게 존경하는 구원의 목사님 오늘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첫날부터 목사님 딱 계신 걸 보고 아이고 이거 제가 선배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오히려 더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큰 힘이 되고 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서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항상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로 정말 주님 안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되고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성경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말씀을 보시고 또 그 성경 인물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시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보신 인물들이 있으셨는데요. 누구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까요? 첫째는 요나가 있었고요. 둘째는 바디메오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가 탕자의 비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오늘 기도에서도 잘 언급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바디메오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작고 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난 하나님은 한때는 주님 만난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뜨거웠지만 지금은 맞닥뜨린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자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던 마다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기억이 잘 나시죠? 이것이 다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
탕자가 돌아오는 하나하나의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보셨어요? 베드로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갔다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회개의 모습을 아들에게서 볼 수 있었고요. 아버지 곁에 있다고 했지만 그 맏아들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노하고 화를 낸 모습을 속에서 또 누구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요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탕자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인이요 재림 성도로 살아간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내 주변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영혼의 가치에 대한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맏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 안에 있는 탕자 그리고 맏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셨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꼭 안아준, 받아준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에 나를 받아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들의 선택과 행위가 있었고요. 아무리 그런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같이 확인하셨죠? 네. 그래서 탕자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도록 이끈 것은 탕자 자신이 그 과거, 현재, 지금의 어떤 상태,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품성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고 탕자로 하여금 다시 품꾼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인 것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같이 보셨습니다. 아들이 나를 떠났었으니까 내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원래는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온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주님 안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재산을 말하면서 재산을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고 간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편에서 다시 아버지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말 감동 깊었던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아들이 원래 준비한 대사가 있었어요. 원래 생각한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시인하는 죄의 고백까지는 아버지가 듣고 그 다음에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거래하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딱 개입을 해서 더 이상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을 하도록 들었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잘해주고 뭘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에서 그래주는 건가?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말을 아예 못하게 함으로써 너를 받은 것은 너의 앞으로 나를 위해 보상을 해야 되고 거래가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용서와 은혜였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한 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설지라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신다. 않으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이 약속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읽지는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만 드립니다. 이제 연말 기도주일에 우리가 기도를 드리실 텐데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런 형편에 있고요, 저런 형편에 있고요 하는 설명은 사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기 밑줄에 쳐져 있는 것처럼 거룩한 관계를 보증하는 언어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을 때 관계로 맺었잖아요. 이걸 보증해주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드릴 때 그 한 번의 기도의 고백 속에 다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나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슬픔과 실망을 맛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는 끊임없이 넘쳐오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분의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변함이 없는 줄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 이런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어저께 제가 언급은 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더 확실하게 그것이 은혜가 되기 위하여는 실물교훈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우리에서 벗어난 양은 모든 양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양이다. 이 양은 목자가 찾아오지 아니하면 혼자서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도 이러한 양과 같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가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결코 찾을 수 없다. 제가 설명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것을 알게 된 목자는 평안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들을 바라보며 99마리가 남아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고생이 될 거야. 저 혼자 돌아오겠지. 돌아오면 내가 우리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겠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리자마자 목자의 마음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양을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나갑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비바람이 심해질수록 목자의 염려는 더욱 커져 더 열심히 찾는다. 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양의 울음소리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파로운 고개를 기어오르기도 하고 아슬아슬한 낭떠러지의 가장자리를 지나기도 하면서 소리 나는 그곳으로 간다. 그가 그렇게 양을 찾아가는 동안 양의 울음소리가 점점 희미해가는 것을 듣고 그 양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양을 되찾았을 때는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양을 찾는 것. 이게 누구의 고백과 같습니까? 어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되찾았을 때 이는 잃었다 다시 되찾기도 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노력한 보람이 있어 잃었던 양을 찾게 된다. 그때 목자는 그 양이 자기에게 그처럼 많은 괴로움을 끼쳤다고 해서 그 양을 꾸짖지 않는다. 그는 양을 채찍으로 몰지도 아니하고 그는 양을 걷게 해서 집으로 끌고 오지도 아니한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떨고 있는 양을 어깨에 맨다.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마땅히 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좀 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만일 그 양의 살이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었으면 그 양을 품에 꼭 안아 그의 품에 온기로 양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우리로 메고 간다.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여기 준비한 그림을 잠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에 추위에 홀로 떨고 있어 냉기 가르는 그를 품에 꼭 안아 온기를 주고 예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깊은 묵상,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유에는 목자가 양을 찾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없다. 이 비유에는 실패했다는 말이 없고 오직 성공했다는 말과 그 양을 찾아 몹시 기뻐했다는 말만 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이 비록 한 마리일지라도 못 본 채 하여 버려두거나 방임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기 위하여 주께 마음을 바치는 자를 그리스도께서는 타락의 구렁텅이와 죄의 가시밭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여러분, 긴 말씀을 읽었고 어쩌면 익히 하시는 말씀이셨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읽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새로운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야고보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제임스라고 되어 있죠. 제임스는 야고보는 야곱에게서 이제 온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보통 행함에 대한 강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지만 사실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실하고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어떠한 신앙으로 나타나는지를 저에게 알려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마태복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믿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머리로 생각만 하는 신앙, 온라인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나는 일주일 내내 이 여러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듣기만 하고 그 들은 말씀이 나의 일상생활과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어떤 실천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는 부족한 설교라 할지라도 그 단순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냥 빨리 쭉 넘어갈 거거든요. 야고보서 1장부터 보면요. 얼마나 유명한 구절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다 야고보서에 있으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뭐 이렇게 야고보서에 보면 뭐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그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온전하게 드려졌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 기도, 구원, 죄, 고백, 기도, 의인. 이게 야고보서 5장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어들 아닌가요? 죄, 고백, 기도, 믿음, 기도, 구원. 이게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어서 중요하고 은혜로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구절은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물론 여기 12지파라고 한 것이 구약에 있었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 여기에 기록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야고보는 누구일 뿐만 아니라 왜 야고보서 1장 1절이 오늘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구절이 될까요? 여러분께서 보통 1장 1절 이런 구절들은 이런 구절에서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보통 쑥 넘어가십니까? 쑥 안 넘어가셨는데 꼭 저 때문에 쑥 넘어가셨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보통 무슨 책 1장 1절은 뭐 이렇게 큰 의미 안 두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으시나요? 네. 근데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자, 이유가 뭔지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1장 1절을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요. 어디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냐면 주 종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주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1장 1절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고백한 그 동일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과연 누구인가? 일단은 야고보겠죠. 맞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다가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이렇게 14권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모른다고 지나가요. 하지만 재림교회는 그 문맥과 복음을 볼 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쓴 책으로 인정합니다. 14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 그리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입니다. 물론 이 4권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누군가가 편지 쓴 것이 아니라 이걸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야고보가 어떤 특정 대상인이 아니라 그 12지파라고 언급한 전체 같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 유다가 쓴 편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저자는 일단 누구일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의 야고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에도 보시면 제가 여기 다 캡처해놨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의 신원에 대하여 분명한 결론을 내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야고보서 자체에는 없다 이렇게 됐어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아주 분명한 누가 이거 썼다 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야고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야고보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야고보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단 12제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야고보가 몇 명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기 네모 박스로 빨간색 글씨를 해놨습니다. 노래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롯 유다, 예수 판자라. 이 노래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보통 말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행복이나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야고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야고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총 4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데베데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네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성경 좀 흐릿하게 적었는데요. 일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요한의 형제였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자, 여기 이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비교라고 해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야고보가 3명 나왔거든요. 근데 한 야고보는 요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요.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여기 세 번째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야고보의 아들. 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 야고보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가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을 가만히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두 사람이 빠져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뭐 했어요?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12제자 중에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여기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그 세 번째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네, 자, 여기 12제자 이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데, 자, 여기 이름 한번 보시고, 여기 한번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없냐면, 가룟 유다 빼고, 다데오가 없습니다. 다데오. 이 다데오는 별칭이고, 다데오가 누구냐면, 이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데오를 포함한, 그러니까 다데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뭐 성경에 또 다른 언급이나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의 야고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어디에 가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렸던 부분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모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미결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확정적인 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과연 타당한지를 저는 오늘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나시면 왜 오늘 이 주제를 다뤘는지를 이 끝에 가서 이제 딱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된 내용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3절과 마가복음 6장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 다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졌던 4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주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누이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네.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이 어디로는 배정을 안 가요? 가족을. 한국에서도 인사이동 배치할 때 아주 당연하게 안 보내는 곳이 있는데 출신 교회 안 보냅니다. 저도 용인교회 출신이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는 용인이 제 고향인데 용인에 가면 전 아직도 저희 그 장로님 중에 제가 2살 이럴 때 장로님의 오른손 한 손에 제 두 발을 딱 올려놓고 제가 빳빳하게 서 있으면 또 이거 아시죠? 네. 애기 한 손에 올려놓고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거, 이렇게 중심 잡으면서 서 있게 하는 거. 저를 그래주신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도 너무 고향교회 누나들이 보고 싶어요. 제가 서중환 앞에서 어린이 부장을 하다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용인교회에서 열었는데 용인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저보다 한 살 많은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지냈던 이 누나들이 거기에 여러 교회에서 온 어린이 교사들이 아주 많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우와 연기다 그러면서 달려오더니 제 볼을 이렇게 막 집어주는 거야. 우리 연기 막 저 되게 기호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들의 엄마 되는 그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뭐 하는 거냐고 이제 막 혼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나를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누나들이 있는 우리 고향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아무래도 인간의 연약함이 더 보이게 되고 같이 뭔가 하다 보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사가 바뀌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님 간의 대사가 바뀌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래 목회자의 대사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이 대사를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도 사람인데 이 대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교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대사가 바뀌어 있어요. 목사님은 나도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사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한 사람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네, 육신의 형제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동생들이라고 거의 다 번역이 됐거든요. 한국말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올 때마다 모친과 동생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라고 번역이 됐어야 돼요. 원래는. 이 형제는 형들이 될 수도 있고 동생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재림교회 그 성경 주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마리아는 예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형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은 형제들의 생각이었지 마리아의 생각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가 마리아의 설득력 있는 호소에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호소를 들을 것이라고는 거의 믿지 않았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석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형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형제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생들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이들이 요셉의 전처의 아들들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와 나이차가 꽤 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재혼을 하게 되고 그게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거기에서 관계를 갖기 전에 얻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거 보실까요? 예수가 어머니를 요한의 보호에 의탁했다는 사실은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은 실제로 마리아의 친자녀가 아님을 암시한다. 이 형제들이 예수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은 그들의 태도와 예수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들은 예수를 제지하려고 하였고 비웃는 말을 하거나 그의 행동을 방해하였는데 이는 당시에는 손 위에 있는 형들만이 감히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성경 지역의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논증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에 예수님이 안 가려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에 내용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자, 여기 말한 형제들은 동생들입니까? 형제들입니까? 형들입니까? 형들. 자, 그러면 같은 피가 섞인 형제입니까? 아니면 배가 다른 형들입니까? 배가 다른 형제입니다. 자, 그 배다른 형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보면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배다른 형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랬던 형들이 야고보서를 쓰는 그런 야고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야고보의 저자는 과연 누구인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시대의 소망 보기 전에 화이 주석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이 내용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뭐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빈정거리면서 비웃으면서 그를 어렵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의 영적인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사명을 밝히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번에 계속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틈틈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조금 되는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예수의 형제들은 랍비들의 편을 들었다. 그들은
유전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유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교훈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간주했으며 거짓과 참것을 분별하는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났다. 자, 제가 시대 소망을 왜 읽어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의 배다른 형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아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 몹시 화가 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의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완고하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랍비에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신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놀랐다. 그들은 그가 박사들에게서 교훈을 받은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참고로 예수님은 그 당시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죠? 그가 그들에게 교사가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의 교육이 그들의 교육보다 더욱 고상한 종류의 교육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생명나무,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의 근원과 접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뛰어남이, 그분의 순결함이 오히려 그들 자신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첫날 공부했던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은 거기까지만 드리고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시기 위하여 일하셨다. 자, 여기 읽어드리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줄 돈이 별로 없었으나 자기보다 더 궁핍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종종 그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셨다. 그의 형제들은 예수의 가마가 그들이 끼친 악한 가마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의 형제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고 또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은 재치를 가지셨다. 그 형제들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거칠게 말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는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 주시곤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셨을 때에 그가 가지신 진리는 그의 자비로운 행위와 관련되어 그들의 기억에 굳게 새겨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이 그의 형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예수님보다 손 위인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의 권위주의, 그들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 구주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로 모실 수 없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당신이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하고 또 예수께서 저희의 교사들과 제사장과 나라의 관리들보다 자신을 높인다고 그를 책망하였다. 그들은 가끔 위협하고 예수님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성경을 자기의 지도서로 삼으면서 이겨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형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끊임없는 친절로 대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위협하고 협박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해하고 책망하고 불쾌히 여기고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그걸 일일이 다
조목조목 반박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지도서로 삼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형들을 사랑하고 끊임없는 친절로 대접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으로 올 한 해 금요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보았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정말 억울했을 때, 우리는 나의 명예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저도 오해받는 거, 억울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나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품성을 지킬 것인가? 예수님은 그분의 품성을 지키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아주 단호한 불신과 멸시를 나타내었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예수 안에서 큰 대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형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셨던 것은 그가 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표준은 그들의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으므로. 자, 예수님의 형들이 왜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고요? 사람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며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바라봄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켰던 종교의 형식은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예수의 모본은 그들을 항상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가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다. 큰 악행을 도모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외형적인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 사이의 대조는 명백하였다. 예수의 생애가 악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정 안팎에서 반대를 받았다. 그의 이기심 없는 결백성은 오히려 조소 섞인 평을 받았다. 그의 인내와 친절은 소심으로 불리웠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 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오해와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모본을, 그 형제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본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의 명예를 지키려 하기보다는 나의 품성을 지키려고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 인내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온갖 쓰디쓴 슬픔 중에 예수님께서 맛보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만일 그가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나 표정으로 응수하였더라면 또는 단 한 번이라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그의 형들에게 양보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모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의 생애를 가능한 괴롭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죄에 빠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실 때마다 오직 한 가지 대답, 기록하였으되라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경 연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법칙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짜증나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까지 뭐 했어요? 예수님의 형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증오하고 싫어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여기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로 14절.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쭉 나옵니다. 야고보 이거 다 아까 보셨죠?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아우들.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 가운데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 아우들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건 형제들이라고 돼야 되고 이건 사실적으로 연구해보면 예수의 배달은 형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 또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에 보면 뭐 지금 시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이게 게바는 누구죠? 우리 그저께 공부하셨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까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 앞에 7절에 우리가 정말 주목하여 봐야 될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언급해요? 야고보를 일부러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 부분에 대한 이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상생의 마지막 장면들은 그들을 회심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똑같이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절을 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되었다. 시몬과 요셉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그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그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왔고 그는 다데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유다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화이트 주석, 재림교 주석 말고 이 화이트 주석에 보면 엘레나의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믿음을 확정한 예수의 형제들 그들은 불신의 연고로 많은 것을 잃은 바 되었다.
그들 중에는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지금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었다. 그들의 믿음은 확정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들의 믿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할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초대 교회였거든요. 거기에 지도자로 있던 야고보를 말하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계속 언급하는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계속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13절에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베드로를 면책한 일이 있었죠. 그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사건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때 이것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6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난 거 아시죠? 기적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을 해요. 여기 말한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예, 내가 나왔다는 것을 교회의 지도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만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빨간색 글씨에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의장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를 개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총회가 있는 게 바로 이 모델에서 똑같이 따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며 라고 언급을 하면서 거의 뭐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어느 야고보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신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는 야고보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고 그 야고보는 바로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까?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그렇게 형들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내가 형인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거나 인정하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형들이 그 야고보가 야고보 1장 1절에 뭐라고 고백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존심 세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 권위를 지켜야 되고 그랬던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의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따지면 내 한참 아래에 있는 손 아래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야말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야고보로 변화되었을까요? 야고보는 전통적으로 낙타무릎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설교가들, 여러 신학자들, 여기에서 야고보서를 말할 때마다 이렇게 낙타 그림을 넣어놔요. 왜 그럴까요? 무릎 예.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왜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거든요.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유대로 가라고 이랬던 자신들의 죄를 야고보가 알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간절히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낙타의 무릎을 보십시오. 낙타는 무릎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항상 무릎 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교회 지도자로서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혈연으로 의장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 거예요? 그의 변화된 삶. 그가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는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 라고 말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너나 잘해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행함을 강조했지만, 그는 행함을 강조하기 이전에 그의 믿음이, 그의 기도가 그 모든 것의 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낙타무릎. 나도 야고보처럼 기도드리고 싶다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긴 또 오늘 여정을 거쳐서 다시 야고보서 1장 1절로 오셨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절이 다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나를 종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야고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야고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시몬이었고 선생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 또다시 이렇게 대자교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무릎 꿇고 야고보도 무릎 꿇고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할 시간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